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예, 오늘 새벽에 오는데 날씨가 무척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 주간은 한파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로 또 가을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토요일 그리고 또 내일 또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서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 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가 굽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욥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청결하고 정직하다면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진 오늘 말씀 역시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도 또 자신의 의견을 이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빌닷은 욥에게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묻고 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닷이 처음에 던지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알고 있는 여러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많은 지혜들은 옛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 덕분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빌닷의 말에는 본질과 우선순위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본질과 하나님께 먼저 아뢰하는 이 우선순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빌닷은 자연 법칙에 빗대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몰락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 말들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맞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관용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관용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빌닷은 이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채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와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욥기의 주제인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단련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닷의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쉽게 욥의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고 싶을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욥을 계속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정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로 인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친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범한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닷은 그럴듯한 말로 욥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든 일에 대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받을 때나 고통받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에 판단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른 이해 없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쏘아붙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에게 오래 참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면은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